오늘은 창세기 원어강의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강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와 창업과 마이스토리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생자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창세기를 조명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통해 뒤로 조명을 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할 것이다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해보고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도마처럼 못자국에 넣어보고 믿으려는 죄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현재 내가 안 되었기에 안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말씀의 결과가 아니라 말씀이 사실입니다. 즉 믿음은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 의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타나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벅찹니다. 그거를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를 찾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며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나를 죄시키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오는 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은 나도 인정하고 수용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성령 해방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고 사탄도 인용했지만 그것은 자기 기준에다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의 베레시트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같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레시트는 레시티에 베이트라는 전치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레시티는 로시라는 첫째, 처음, 최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머리 근원, 즉 근원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원리, 생명체, 사건의 시작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베레시트 바라, 창조하다라는 바라는 동사는 창조인데 이 단어는 다른 경우에는 쓸 수가 없고 베레시트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만든 것도 아니고 창조입니다. 말하는 베레시티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아 창조하다라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념은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을 믿는 것이고 계통적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열입니다. 이 계열은 그리스도 계열이요 성령의 계열입니다. 빛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1절에 하나님이, 2절은 하나님의 신이, 3절은 빛이라고 해야 합니다. 2절에서 아래치가 문제이기에 흑암이 있고 신이 나옵니다. 구원은 땅의 문제,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땅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로써 이전 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면서 안에 비칩니다. 그리스도는 안에서는 밖의 빛으로, 세상에서는 안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혼돈하고 공허한 자는 분간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타의적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헬라어 페이라조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고 혼돈한가를 보라. 진실하게 사는 것 같아도 혼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혼돈하니까 그렇게라도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만나야 합니다. 에이 오루, 빛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에이 오루, 빛이 있었고 대신 말씀입니다. 하신 말씀이 에이 오루가 바에이 오루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오루 했더니 바에이 오루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야 합니다.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모두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귀입니다. 모든 자가 나는 살리고 저 사람은 죽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다운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읽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존재하가 되고 나면 이름이 붙고 간사가 붙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오르에서 하라고 하는 관사 하오르가 됩니다. 그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바요멜 가라사대 하시고 마야르 엘로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토부면 됩니다. 보시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은 오르가 4절에서는 하오르인 존재가 됩니다. 빛은 많은데 그 빛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엘로임이 나옵니다. 빛이 나오니 빛과 어두움을 나눕니다. 호세크는 어두움은 2절에 오르는 3절에 나타납니다. 그럼 오르인 빛은 2절에 르아우로 있었습니다. 영인 르아우인 영이 빛이 되고 그 빛이 나누인 겁니다. 3절 4절은 바로 지금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과 4절을 다른 언어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1장 4절의 바인, 구렁텅이와 사이를 말합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달, 나누사입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빛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어두움은 나누입니다. 빛의 아들이 나타나면 어두움의 아들들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움이 빛이 없을 때는 아무도 누가 어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빛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의 빛과 낮의 빛이 있습니다. 참빛을 만나지 못하니 밤의 빛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모르면 창세기를 이해하기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마이크라 부르시는 마이크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전치사 관사가 모두 있습니다. 오늘날 그날에 하나님 빛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어두움이라고 합니다. 호세크. 어두움과 우리가 말하는 라일라 밤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것은 밤이라 칭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칭하지 않은 것입니다. 빛을 낮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니 어두움은 그대로 밤이 된 것입니다. 그냥 칭해진 것입니다. 낮에 다니는 자는 실족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밤이 없다. 그날에는 빛의 날인지 반대의 날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빛에 속하지 않은 자가 그쪽에 있습니다. 성경은 갈수록 환해지고 밝아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밤입니다. 오음이 나오면 밤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는 일은 낮에 합니다. 밤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밤이라는 것은 뭡니까? 잠자는 것. 낮에도 자면 밤이 됩니다. 자는 동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지가 죄가 됩니다. 모르면 죄가 됩니다. 빛은 계시 받는 것은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첫째 날은 빛입니다. 빛을 만나서 어두움을 만나서 어두움과 분리되는 것은 첫째 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혼돈한 상태에서 계시의 역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날의 역사입니다. 빛을 빛이라 칭하시니라.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어두움에서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이 됩니다. 빛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것이 바로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창세기 1장은 물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의 물과 성령이 풀리지 않으면 창세기 1장도 풀리지 않습니다. 새 창조인데 물과 성령이 이해 안 되면 새 창조도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 단어가 물, 궁창, 땅, 바다인데 전부 다 물과 성령에서 나오는 겁니다. 광명도 물에서 궁창, 땅, 바다가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것들이 물고기 새까지도 거듭나면 새하늘 새 땅으로, 바다는 간데없고 어두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에서 만물이 나오고 빛에서 광명이 나옵니다. 물과 빛이 창조의 근원이고 그 시작이 베레시트입니다. 성령이 빛화 되었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여기서 젖과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물과 포도주가 나오고 요한복음 4장은 생수가 나옵니다. 물샘, 물의 근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가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물은 말씀이 됩니다. 빛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와 자연의 원리가 같습니다. 빛과 물이 있으면 존재인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물은 물질의 근본이요 빛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물질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존재가 됩니다. 흑암은 깊은 위에 있지만 흑암은 깊은 물속에 잠겨 있고,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계시록을 보면 분명합니다. 그 나라는 밤이 없습니다. 일곱째 날은 나뿐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의 라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의미로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 단어를 운행하시니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명기 32장 1절에는 어떻게 번역했느냐? 한 마리의 어미새가, 독수리가 새끼들이 완전히 날 수 있을 때까지 새끼들 위를 맴돌며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미새는 새끼들 위에 배회하며 새끼들이 날 때 비틀거리며 아래로 떨어질 때 그들 밑으로 급강하여 그를 잡아채어 추락으로부터 지킨다는 행위를 바로 라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추어 보면 라프는 알을 품고 까는 행위를 묘사하지 않고 어미새가 새끼들 위를 배회하며 영위하며 소중하게 기르며 훈련시키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로 추락하는 새끼 독수리 밑으로 달려내려가 그 날개 위에 새끼를 엎는다는 모습이 바로 라프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라프는 신명기 기사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피엘 분사가 사용되어 인격 체에 의한 강력하고도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는 성령이 창조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알을 품고 까는 것과 같은 기존 사상은 없습니다. 그런 어떤 신화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일부 페니키아 우주론에서 발견되는 개념인 그 세 개는 월드 에그, 알을 까는 영에 대한 묘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영이 혼돈의 물덩어리 위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한 성령의 임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활동은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한층 더한 창조활동을 위해 하나님의 창조의 최초의 창조행위로 이미 태동한 혼돈의 덩어리, 곧 창조된 재료를 감싸 보존하고 준비하며 또한 생명과 질서의 원리로서 그것의 형태와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시는 창조활동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이미 태초의 혼돈의 물덩어리 위로 배회하고 있었던 성령의 활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잠시 동안 묵상해 보십시다. 그 모두 중요한 교훈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현존하는 질서, 있는 우주가 형성되기 전에 그 원초적인 혼돈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형체 없는 공포와 죽은 괴물이 가득한 인간의 소용돌이치는 어둠 위로 무질서한 의지, 반역적인 욕망, 괴로운 양심, 어두워진 지각 등의 온갖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온유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혼란을 질서로 환원시키고 구름 덮인 우리 인간의 흑암의 광명이 몰려들게 할 것입니다. 태초의 혼돈의 덩어리들 위를 배하며 그것을 코스모스를 만들었던 그 성령은 여러분과 제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의 본성을 품어 감싸 그 전체를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성령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베레스틴 머리가 머리 아내가 됩니다. 물과 빛을 위해서 생산된 시작의 본고진 어머니의 태와 같은 것으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빛이 되라 하니까 말씀이 성령화 되어 가지고 그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빛이 되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의 역사를 성취해내십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낮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십니다. 영생이다. 단생이 아닙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영생. 성경 어느 곳이나 물과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안되면 다 죽은 자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요한복음 3장 6절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고 함으로써 육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물을 칩니다. 적조영상 목마르면 물로 나오라. 물이 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모세가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하듯 바다의 생물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은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위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었고 무리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샤크, 궁창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잠언 욥기에 나옵니다. 담게 하다, 곱게 빠다, 분쇄하다는 뜻을 지닌 샤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라키아라고 하는 궁창은 창세기와 시편 19편에 등장을 합니다. 라키아는 두들겨 피다, 금속적을 펴다라고 하는 동사 라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궁창을 하늘이라 명하였습니다. 궁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7번 완전수로 나옵니다. 시편 150편 1절에 궁창을 성소라고 합니다.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인침에서 율법 완성까지 궁창부터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현재 상황이 심판을 자초한다고 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사야는 창세 때부터 인간은 그릇되었다고 외치며 하늘이여 들으라고 합니다. 에스겔 1장 20절에 수정같은 궁창의 형상 네 생물 보좌가 나옵니다. 날갯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우리의 모양인 네무트가 나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늘에 별과 같이 빛이 납니다. 물과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예배는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욥기 31장 18절에 보면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궁창은 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요동치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여기서 베풀었고가 바로 궁창인 라키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구속자가 나를 지어 궁창의 빛 하늘의 별처럼 땅을 비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서 하늘로서 내려옵니다. 하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사람 안에, 인지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6절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라마임 마임 벤 맛들 위히. 전치사 레를 쓴 마임은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열왕기 상에 와서 붙습니다. 여리고가 모든 것이 풍성해진 이유는 엘리사가 물을 바꾼 이유입니다. 열왕기상은 아시다시피 엘리의 사역을 기록한 장이고, 열왕기하는 엘리사의 사역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에 있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물의 근원, 수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함마임, 수맥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물 근원, 함마임, 수맥을 찾은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 모두 물이 아닙니다. 물이 바뀌어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기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려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씨랑같이 헛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에레미야 14장에서 에레미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음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5절에 말한다. 함마임, 그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궁창이라는 것은 물과 물의 분기점입니다. 아랫물과 윗물, 궁창을 만든 자체가 나누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래쪽에 말씀이 있고 위쪽에 말씀이 있고 아랫사람과 윗사람이 있습니다. 궁창은 둘째 날입니다. 그것을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수가 갈라진 겁니다. 둘째 날은 아래와 위로 나눕니다. 물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아래 것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보좌 좌우와 궁창 상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대성경의 대전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족보책입니다. 이 천지에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바로 생명의 계통입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가 됩니다. 넷째 날은 광명이 만들어집니다. 다섯째 날들은 물들이 생겼습니다. 여섯째 날은 사람과 짐승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에 큰 강명과 작은 강명, 별들은 하늘의 궁창 안에 있습니다. 땅에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집니다. 다음에 또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